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안 되는 일들은 되어지게 하시고 되는 일들은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나 장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건물이나 장소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성도와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실현되는 곳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어가고 또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되어가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가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곳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지고 번듯한 건물이 있는 그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도가 점진적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되어가면서 성도는 그 과정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곳을 출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1년,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이곳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에 많은 믿는 자가 더해졌고 가진 역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로마 제국 아시아 현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해양 도시로 정치나 또 상업 그리고 문화 그리고 종교라든가 그리고 이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이 다이아나 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 세워진 곳인데, 그것이 지하 6m 이하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고 풍요를 간절히 구했던 그곳에, 그리고 각종 음란 예식들이 실현되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지극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성도들이 다 모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환경들을 그들이 극복했을까요? 영적으로도 혼란했고 환경적으로 혼란했을 그런 시절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기는 어떻게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지를 바로 그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성도 되도록,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바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복음 말씀인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 한국 교회는 정말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 이런 상황이 되었고, 교회가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이권에 극복한 단체로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확산의 원흉이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왜곡된 묘사까지도 되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경에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가까운 친구들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에게 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친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도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는지, 왜냐면 저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말이죠.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보면 한국 현재 사회의 단면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부정적인 의식들로 팽배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의 소리를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뭐 실수할 어떤 꼬투리가 없을까 이렇게 살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상황들을 영적으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왜곡된 묘사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 큰 장애가 되는가?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는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한 일부분에,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니라 거의 2년 기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의 상황, 그리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8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저기 강북에 있는 은평구 신사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예배를 드리러 보통 오다 보면 올 때는 이 교구 버스를 타고 오지만 갈 때는 일반 버스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공과도 하고 하다 보면 교구 버스를 놓치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 주일 오후에 무슨 학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교복을 다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두꺼운 동복 이렇게 일본식 예배 예배가 아니고 이 교복 있지 않습니까? 단추가 이렇게 있고 카라가 있고 A가 있는 학교 마크가 있고 이 번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학년 번호가 이렇게 있는 정복을 딱 입고 모자까지 딱 쓰고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그날은 말이죠. 자기가 교회의 성도인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조그만 손가방 같은 가죽 가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다 집어넣고 공과책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들고 책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공덕동이라는 곳을 차가 이렇게 돌면서 차가 급정거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책가방, 큰 책가방에 그 다음에 성경책을 숨겨놓은 가방 하나 옆구리에 끼고 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차가 급정거하니까 갑자기 이 옆구리에 껴있던 그 성경책이 담겨져 있는 가죽 가방이 탁 떨어지면서 그게 뚜껑이 탁 열리고 이 버스 앞으로 대구르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저 버스가 이제 정차하고 그걸 다 추스려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뭡니다. 그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역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그 서강대학교 앞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인데 교회학교 학생인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차에서 내렸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순복음교회 다닌다면서 그때는 교회 이름이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그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지하실에 컴컴한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그런다면서 근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그런데 그러면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예배 중에 막 소리치고 이 합통성 기도를 드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지하실에 가면 지하실을 다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부끄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교회 본인이 성도라고 하는 것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가방에 성경책을 싸서 근데 그것이 딱 열리니까 부끄러워서 그 차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게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는 그런 성도가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혹시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이웃에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거룩한 복음 그리고 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내가 건강한 교회로 되어간다는 것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교회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2021년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품고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이 현실에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나는 교회야 나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해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해 나는 부요한 교회가 돼야 해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하고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바로 여의도 직할 성전과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청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까지 자랄지라. 아멘. 인간은 성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성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되 각각의 세포와 그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각각의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합니다. 피부는 피부로, 그리고 장기들은 장기의 각자의 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너무 갑자기 자라나면 이게 뭐 암세포가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이 각종 염증으로 죽어가는데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올해 102세가 되시는 이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바로 그는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신체적으로는 여자가 22세 그리고 남성은 24세까지 보통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육체적인 성장과 노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노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도 중요하고 노화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나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75세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재 이 시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일찍 성장을 포기하고 젊은 늙은이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벌써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벌써 나이가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바로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면 녹슨 기계처럼 그냥 노화돼서 사라지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50세가 되어도 60세가 되어도 또 70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우리가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다 닮아가는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건강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들이 항상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순종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우리는 이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열정과 기대로 가지고 사모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의 신령한 젖을 공급받으니까 말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주일 예배 들어올 때는 성경책을 꼭 옆구리에 끼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책에 공과책까지 꼭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이 자라났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 자라났던 것이죠. 믿음도 커지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은 교회가 되어가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그리고 어떤 자부심 그리고 긍지까지도 느끼면서 저 기억에는 그 교회 남성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이 혁대 있지 않습니까? 혁대, 허리에 차는 혁대인데 혁대가 아니라 혁대 그 바클 거기에 이제 교회 마크가 새겨져 있고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딱 새겨져 있던 그 바클을 말이죠. 제가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가지고 항상 교회 올 때는 딱 가운데 이렇게 차고 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선물 주셨던 연필이라든가 그런 걸 꼭 가슴에 간직하고 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 되어가고 성도가 교회 되어가고 교회가 실제로 교회 되어가면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으로 그리고 살찌는 것으로 부품만 커지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과 육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영이 늘 밝아지고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성도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되면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숙하여 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상반절에 바로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한 거짓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고 전하면서 이해하고 허탄한 거짓들을 버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교회가 되어가고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각종 지체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겐가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전하고 서로 소통할 때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혼돈하게 하는 각종 상황들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속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항상 스스로를 겸비하게 겸허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하면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살피고 아끼고 배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점 그것이 과거 1년 전, 2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의 댁을 좀 방문해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좀 사연이 있는 봉투입니다. 이 봉투 안에는 현금 5,000원짜리 10장이 딱 들어있거든요. 깨끗한 신권입니다. 이 무슨 봉투냐면 그 권사님께 어느 한 성함이 어느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나올지 거기서 죽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에 바치는 마지막 헌금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노 권사님께 이 헌금을 드렸대요. 받긴 받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말이죠. 어떻게 드려나 하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걸 준비해가지고 저에게 전달하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내달라고. 저 이걸 지난주에 받고는 계속해서 양복 주머니 넣고는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렸던 그 권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해서 바로 헌금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던 아니면 구제를 위해서 쓰임 받던 교회의 각종 유지를 위해서 쓰임 받던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의 마음을 토했던 것입니다. 사연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하고 중심으로 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작은 교회에 연합되는 그 성도들이 서로를 살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를 서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살피고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배려하는 것, 어느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기대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갈망 중에, 때로는 곤고 중에, 어려움 중에 믿는 그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예수 믿어봐 하는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어떤 부하 직원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분명히 그 직장 상사 그분은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한번 교회 가보자 이런 소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가는 중에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결속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바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면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가 교회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도 간의 교통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하반절에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세 번째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어스, 에이코도멘, 헤아투스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자신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덕성을 함양함으로 온전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품과 인격을 만드셔서 무언가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순전함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 그리고 성도 사이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있는 능력, 권세 있는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은연중에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행사되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소망을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 우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 사명자들, 그들의 인생은 바로 성도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실현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또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되고자 하는 갈증이 있는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내가 바로 여의도 직할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간증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6일 날 이제 중국을 떠나오게 됐는데요. 교회 성도 중에 청도 이화 한국학교라고 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경영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김인규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그 장로님은 청도 이화 한국학교를 경영하시면서도 또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서 좀 끊어야 될 것들을 좀 완전히 끊지는 못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 저거 참 존경합니다. 시간만 되면 새벽에 늘 오셔서 뭐라고 끄떡끄떡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장로님 그 뒤에 이 최정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권사님이세요. 지역장, 구역장 다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뒤에서 열심히 성령의 기도를 드리면서 불을 떼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교가 벌써 10여 년 전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학교가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상황들이 결코 좋지 않아서 많은 한인들이 떠나게 되고 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보통은 뭐 학교에 한 500명 이상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약 한 150명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허덕허덕하면서.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 그 중국에 파송돼서 교회를 섬길 때 이 학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벌써 2013년도 얘기인데 인근의 어떤 인근의 어떤 학교가 이 학교를 막 모함한다는 겁니다. 그 학교가 국기 외국어 학교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불교 학교입니다. 막 모함하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막 흘렀는데 말이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이 항상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교회 학교를 경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이렇게 건물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학교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말이죠. 학교에도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성령님이 하시겠죠.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재정이 있어야 어떻게 학생들을 경영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코로나가 터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하니까 매월 나가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A4 용지, 뭐 시설비 이런 것들, 뭐 난방비 이런 게 안 나가니까 오히려 재정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유진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뭔가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뭔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시다가 작정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기적이라는 것이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학교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국기 외국어 학교가 갑자기 문을 탁 닫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학교가. 이 말이 됩니까? 학교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학교가 야반 도주를 하고 학생의 학적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펼쳐지면서 뭐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몰밀듯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문의하더니 그 학생들이 이 청도 이화 한국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학교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 것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끄시더라고. 그렇게 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성도를 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들은 다 옳았고 저희가 나의 뜻대로 나의 자아와 나의 목적대로 행하였던 것들이 바로 문제였고 그것이 항상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스스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